장로의 대신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서 이런 질문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데 하도 이단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기 전에 해드릴 필요도 있어요. 답을. 너는 무슨 교단에 다니냐? 그러면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대신칙입니다. 대신칙까지는 우리가 잘 성도님들이 모르죠. 근데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중에서 보수 측이라고 하는 것이 한 4가지가 있습니다. 4종류가 있는데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측이 있습니다. 일단 합동측은 총신대학교 합동측입니다.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 합동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통합측이 있어요. 통합측, 합동, 통합. 그 다음에 합신이 있어요. 합동측에서 갈라져나 합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이 있습니다. 이 4개 교단이 대한예수교회 장로회의 보수 교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약간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이렇게 발전된 그런 곳입니다. 기장이라고 하죠, 흔히. 그래서 우리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대신측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종말론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귀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귀를 허락하시고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계속해서 종말론 4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약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년 12월에는 종말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이제 새겨 들으시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이제 느끼실 거거든요. 물론 몇 년 전에 저희 말씀을 제가 설교 시간 드린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셨을 것으로 믿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이 종말론은 요한계시록을 토대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려요. 잘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잘 잊어버려요. 자, 종말론 4번째 시간입니다. 신자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죄를 져도 어떻게 질까요? 더럽게 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아주 더러운 죄를 져요. 우리 박효숙 권사님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지붕에 많은 잘 익은 호박이 생겼어요. 호박이 아니라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호박을 뚝 따가지고 치마 속에 쏙 알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더러운 죄에 썩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교회 문 밖에 나가기만 하면은 이렇게 죄를 물 먹듯이 이렇게 먹는데 이 신자의 죄는 어떻게 될 것인가요? 우리 신자, 성도들의 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죠? 고린도서 3장 12절의 말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서면, 이 터가 뭐냐면은 바로 그 전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너희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자, 만일 누구든지 그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자,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집을 지으면, 13절,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 사람의 공적이 이제 나타나겠죠. 공적이 나타날 때 어떤 사람은 잘 근사하게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딱 바짝바짝 빛나게 막 각 나름대로 개성대로 집을 질 거예요.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자, 그날은
뭘로 나타내느냐? 불로 나타낸다. 불로 그 집을 태워본다는 거예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인지 시험할 것입니다. 자, 불이 그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임을 불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자, 불로 태웠는데 그 공적이 그대로 있어요. 안 타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자, 집을 졌어요. 자,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은 공적을 짓기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일평생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일생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잘 짓기 위해서, 평생 동안 집을 짓기 위해서 일평생, 일생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는. 자, 조금 이따 해는 무슨 해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해를 받아요. 무슨 해냐? 불은 이미 탔어요. 자, 그래서 그 재료는 뭘로, 불타는 재료로 지은 거예요. 불타는 재료는 뭐겠어요?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로 타지 않아요. 그런데 나무, 풀, 지푸레기 이런 걸로 집을 진 사람들은 다 타버린다. 그 공적이 타버린다. 그러나 공적이 불타는 해를 받아. 어떤 해를 받느냐? 자신은 구원을 받아요. 쉽게 얘기하면 자신은 그 집에서 불타는 가운데 뛰쳐나와. 자기 혼자 맨몸으로 뛰쳐나와. 다 놓고 불타니까 뛰쳐나오는 해를 받는 거예요. 즉 자신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신만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해를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너 혼자 겨우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일생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일생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공적을 세웁니다.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위의 집을 짓는데 그 집이 불로 연단을 받아요. 불로 연단을 받을 때 불 타느냐 안 타느냐 이거죠. 금이나 은이나 각 보석으로 집을 짓게 되면 타지 않아요.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럼 뭐를 받는가? 상대적으로 상급을 받는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 받은 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지푸라기 공적처럼, 나무로 지은 집의 공적처럼 불에 완전히 타버리게 되면 겨우 자기 혼자 구원을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아니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튼튼하게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집을 지어서 아무리 불로 태우려고 해도 타지 않는, 그래서 큰 상급을 받는 집을 짓겠는가? 그것의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저는 이렇게 제가 혼자 이렇게 막 열려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면 말짱하고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타지 않는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집을 짓는 신자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신자가 있어요. 그런 신자들은 겨우 자신의 몸만 겨우 빠져나와, 겨우 자신만 구원받는, 겨우 가족 구원 못 시켜요. 가족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가족이 패밀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너와 내 집, 너하고 내 집이 구원받는데, 자 여기 지푸라기나 나무나 이런 걸로 집을 지으면 겨우 나만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의인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심판이란 무엇인가? 심판은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날. 여러분, 모든 선고에는 선고가 있고 확정이 있어요. 그러면 선고와 확정 다르죠? 자, 확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확정시키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즉 사람의 영광, 상급을 결정하는 날. 상급의 크기. 누구는 상급이 얼마나, 누구는 상급이 얼마나, 이 상급의 크기를 결정하는 날이 바로 신자에게 심판의 날입니다. 금과 보석으로 집을 지었는지, 아니면 은이나 철로 집을 지었는지, 아니면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는지에 따라서 천국에서 상급이 달리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심판에서 신자들의 죄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은 죄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어요. 매주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매주 와서 우리는 발을 씻겨요. 발을 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발을 씻어요. 우리는 매주 와서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나 밖에 나가면 또 죄를 져요. 어떨 때는 이방인들보다 더 죄를 져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신자예요. 하나님을 믿어. 그래 나가면 또 이방인들보다 더 죄를 져요. 그런데 신자예요. 하나님을 믿어. 근데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죄를 져. 근데 하나님을 믿어. 이거 어떻게 되죠? 자, 악한 신자. 악한 신자. 여러분, 신자에는 선한 신자가 있고 악한 신자가 있습니다. 둘 다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악한 신자는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지은 신자예요. 그래서 자신만 구원을 받습니다. 선한 신자는 어떨까요? 선한 신자는 패밀리, 가족들까지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신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심판에서 신자들의 죄와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죠? 심판 때 그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그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제 신자들의 더럽고 추악한 그 행실, 그 행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행실이 덮어집니다. 심판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의 더럽고 추악고 악한 그 행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져요. 그리고 너는 의인이란 칭함을 받아요. 그게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덮어놓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의인이라고 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없다.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의인이야. 그러므로 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판의 날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지은 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죄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날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심판날에 담대함, 그런 인도공급의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합동 교단, 여러분들 금방 말씀드린 합동교단 총신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합동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내고 청와대에서 제일 많이 설교를 하셨던 분이 바로 신성종 전 합동회 총회장입니다. 이분이 되게 보수적이에요. 제가 이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이분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예요. 보수적. 아주 합동도 우리 대식과 마찬가지로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보수적인데 이분이 8일간에 걸쳐서 환상을 봤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낸 것이 내가 본 천국과 지옥. 제가 이 책을 사서 쭉 이렇게 읽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드렸죠. 자, 천국에 이끌려가서 이제 천국에 이끌려갔더니 천국은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의 계단이 이 목사님이 봤을 땐 계단이 12계단이 있다는 거죠. 천국이. 그런데 18계단, 20계단이 있을 수 있어요. 이분이 본 것은 12계단밖에 못 본 거예요. 12계단이 있다는 거죠. 쭉 천국에 이끌려갔는데 예수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8일 동안 이분이 환상을 보고 왔을 때 곧바로 다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기억이 거의 빠짐없이 본인은 자세히 기록하셨다고 해요. 갔더니 몇 가지 질문을 예수님이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너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십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아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너는 얼마나 읽었는가? 두 번째는 너는 전도를 얼마나 했는가? 너는 세상에서 너가 주어진 이 일생이라는 시간 동안 전도를 얼마나 했는가? 세 번째는 헌금을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 신성령 목사님이 하는 그 간증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헌금을 얼마나 했는가. 여러분 헌금이 뭡니까? 돈입니까?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을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착각하십니다. 헌금은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드렸는가. 너의 마음을 나에게 얼마나 드렸는가라는 것이 마음입니다. 네 번째는 11조를 얼마나 했는가. 이 대목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11조 안 하는 11조 하라는 감동 같아서 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1조를 얼마나 11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신다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11조. 내가 11조를 얼마나 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옳거니 잘됐다. 내가 그래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목사 잘됐다 싶어서 엄청나게 자랑했다. 내가 그래도 청와대에 들어가서 한 60개 걸쳐가지고 설교도 하고 내가 어디 가서 봉사도 하고 해외 나가서 내가 영어도 잘하니까 해외 나가서 학교도 세우고 뭐도 세우고 하나님을 해서 엄청나게 내가 일을 진짜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쫙 했더니 그러면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라고 한마디를 물어봅시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가? 그때 이 신목사님 마음속에 엄청나게 찔림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 신성종 목사님이 결혼한 가문이 결혼한 그 집안, 여자의 집안이 여러분 사자 돌림이 있는 집안의 모든
그 아주 집안이 한마디로 빵빵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전도사 시절에 신성정 목사가 그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을 한번 만났더니 장모님이 키라고서 요만하니까 신우가 키가 작거든요. 키라고 요만하고 가진 거 하나도 없고 부모님 농사 짓고 하나도 뭐 차는 게 없잖아요. 마음에 차는 게 없어요. 왜 키는 그렇게 작은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키는 그렇게 작은가? 다른 것 다 그렇다 해도 안 되겠다. 여러 번 빵꾸를 맞았어요. 그래 신성경 목사가 토끼를 불렀어요. 그래 다른 동서들보다 내가 더 잘 되리라.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토끼를 품고 영어 공부도 하고 뭐를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했어요. 나의 출세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닌가 할 말이 없나. 그 질문에 입을 딱 닫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 그래도 나는 다행이다. 내가 여러분 한 5,000명 뭐 10,000명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도 안 되더라도 2,000명 3,000명만 넘어가면 교회들의 목사 여러분 얼굴 보기 어렵습니다. 악수 한 번은 어려운 거예요. 왜? 자신들이 상당히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생각합니다. 자신들. 뭐 목사가 무슨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정말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참 다행이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권위적입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좀 이렇게 뭐 그렇게 권위적으로 행동하고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빵집에 한번 오세요. 제가 빵 하는 모습 다 보여드릴 테니까. 눈곱도 떼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빵을 만드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요. 저는요 이 권위 제가 직장생활을 가우찬에서 28년을 근무했어요. 제일 보수적인 집단이 가우찬이라는 집단인데 거기에 그렇게 근무하면서도 제가 되게 힘들어했던 게 바로 이 권위입니다. 아무 쓸데가 없어요. 소용이 없는 게 권위거든요. 그냥 한 사람인데 초라한 한 사람인데 그게 이제 권위가 되면 이렇게 단단한 어떤 자존심이 뭉쳐져가지고 깨지질 않는 그게 이제 죄예요. 예. 우리는 인생이라는 주어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자, 천국에 갔더니 12계단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지. 12층이 아니에요. 12계단.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12계단이 이루어졌는데 1번 계단을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는가? 1번 계단에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1번 계단에 순교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순교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계단, 하나님을 가장 잘 보이는 첫 번째 계단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계단은 누가 있는가? 두 번째 계단을 보니까 전도를 위해서 힘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신성동 목사님이 딱 지목한 게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예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평상시에 중국 복장을 머리를 팍팍 밀고 중국 복장을 하고 다닌 사람입니다. 나는 중국입니다. 이렇게 그뭐 동화라고 합니다. 동화. 중국에 동화돼서 중국을 위해서 선교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헌신한 사람. 그 밖에도 무디, 스펄전 목사, 나사로가 거기에 있어요. 나사로가 누구예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의 명령으로 살아난 사람이죠. 나사로.
살아나서 뭐 했겠어요? 그 사람이 전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도했을 거예요. 두 번째 계단에 나사로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 계단에 보니까 개척교회를 위해서 개척교회를 세우며 수많은 고통을 당한 목사들, 개척교회를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를 인덕원 사발 동편마을에 그 1층 카페 목회하면서 거기에서 개척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 두 번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를 사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렇게 한 500명, 1000명 되면은 딱 교회를 다른 목사에게 주고 자기는 몸만 빠져 다시 개척. 이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의 그 선교로 인해서 목사가 된 우리 친척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외사촌인데 그분의 한 분이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래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목사로서 생활하는데 개척만 아주 6-7번 했어요. 개척만 하셨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저한테 도철아 목회하면서 힘들어도 부흥이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아실 거야. 바로 그거예요. 개척을 하면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 목사님들과 이에 협력한 평신들이 있어요. 어디에? 세 번째.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개척을 위해서 고생한 목사님과 함께 동력 협력자, 그런 신자. 세 번째 계단. 상당히 위에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는 못해도 개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력하는 그 협력자가 세 번째 계단에 있다. 네 번째는 세상 평화를 위해서 헌신 봉사 테레사 수녀와 마리아 그리고 조만식 선생 마르다 이런 분들이 눈에 보였다 그래요. 다섯 번째 계단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 사람들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다섯 번째 계단입니다. 왜 목회자라는 말이 이렇게 여러 번 등장하는가 제가 봤더니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먹으면 배불러요. 너무 많이 먹으면 소 안 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름 부음받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섬기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거예요. 저는 지금도 다른 목사님들 어려워요, 사실. 어렵습니다. 괜히 목사님들. 젊든 아니면 나이를 먹었든 어려워요.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어려운 그런 목회자를 생각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들이 3번 계단과 5번 계단에 있다는 상당히 앞에 있는 12계단 중에서 그 다음에 6번째 계단에는 주일에 헌신한 교사들이 있어요. 주일에 성가대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6번째 계단에 있더라. 그 다음에 7번째 계단에는 교회를 세우는데 조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조력한 사람. 여러분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알죠? 그런데 자기 집만 세우느라고 수고한 사람들이 옆에 그 집이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만 세우느라고 수고한 신자들의 집, 그 집이 불타고 있더라. 이런 말을 곁들여졌어요. 8번째 계단에는 선교사와 신학 교수들이 있다. 선교사와 신학 교수들이 왜 이렇게 뒤쳐져 있습니까? 앞에 아주 2번이나 3번에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뒤쳐져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교사들은, 그 다음에 신학 교수들은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들이 받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선교사들 여러분 아시죠? 선교사들 해외 나가서 선교 투자가들이라고, 선교 사업가들이라고 해요. 요즘은 선교사라고 안 하고 선교 사업가라고 해요. 해외 나가서 딴짓 하는 거예요. 돈 걷어다가, 한국에 와서 돈 걷어다가 해외 나가서 땅값이 싸잖아요. 선교 사업가라고 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선교사들이 그렇게 먹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8번 계단에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주목해야 해볼 대목이에요. 그 다음에 9번째 계단에는 농어촌 교회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왜 9번째 계단에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9번째, 12번째 계단에 뭐가 있는가? 여러분 12번째 계단에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일평생 나무나 풀이나 이런 잘 타는 그런 목재를 가지고 집을 지은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맨 마지막 12번째 계단에 있더라. 우측 강도는 어디에 있더라? 12번째 계단에 있더라. 이 얘기죠. 그저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 12번째 계단에 있더라.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맹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목사님에 대한 이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맹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참고, 왜? 우리나라 교계에, 기독교에 그래도 가장 보수적인 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내신 아주 보수적인 그런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이 환상을 보고 아주 얇은 책을 지으셨어요.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불신자에게는 여러분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자라는 건 뭘까요? 불순종이에요. 불신자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지옥에서 받는 이제 고통이 있는데, 자, 지옥을 봤더니 이제 신목사님이 지옥을 봤더니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지옥에 있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목사들이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저분들이 지옥에 있습니까? 왜 지옥에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이라든지 또는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 그런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실명을 밝히진 않았어요. 실명을 밝히려고 원고를 썼는데 장모님이 자네 실명 밝히면 자네 망하네, 실명 빼게 해서 실명을 뺐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이 누구인지는 밝혀 있지 않아요. 여러 명인데 당연히 천국에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유명한 목사들이 지옥에 가 있더라. 지옥에. 지옥문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이곳으로 들어오는 자는 다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지옥문에 써 있더라는 거예요. 유황불이 그냥 불이 아니에요. 장작불이 아닙니다. 유황불이 화를 타고. 여러분 유황불은 무슨 색깔인가요? 유황불은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 유황불이 화를 타요. 그런데 화를 타면 그래도 불이니까 화내야 되잖아요. 지옥이 어둡더라는 거예요. 지옥은 어두워요. 어두운 가운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은 어둡습니다. 아무리 불을 밝혀도 불이 밝혀지지 않아요. 빠르지 않아요. 여기저기 썩은 냄새가 진동해서 구역질이 날 정도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더라. 여러분 지옥에는 누워도 죽지 않아요?
버러지? 네, 버러지도 죽지 않죠.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지옥에는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는 곳이에요. 자, 거기서는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덩어리라는 거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신목사님이 지옥을 가봤더니 지옥은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3층. 1층, 2층, 3층. 실제 지옥이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4층, 5층, 6층, 10층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본 것은 3층까지만 본 거죠. 어쨌든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1층마다 동서남북 4개의 방이 있더라. 1층마다. 자, 1층 동관에 보니까 1층 동관에 보니까 가장 가벼운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더라. 이거예요. 동관에.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질투, 미움을 가지고 평생을 산 사람.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동관에 있더라. 그럼 서관에는 누가 있느냐? 서관에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부처님, 공자님, 마호메트 이런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대형 스님들, 또 이슬람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서관에 있더라. 1층 서관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죄가 없어. 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못 갑니다. 자, 가장 기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악하도 괜찮아. 세상에 나서 죄를 져도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종교 지도자, 세계 지도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들이 바로 지하 1층 서원에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관에는 착하게 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착하게 산 사람들이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들 옆에 주위에 사시는 분들, 가족, 친척들 또는 자매 또는 자녀들, 여러분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남을 해롭게 안 하고 살면 되지. 그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으면 지옥 갑니다. 가난해서 배우지 못하고 산 사람들이 바로 남관에 있더라. 가난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 먹고 살기 힘들다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신앙 내팽개친 사람들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람들 다 지옥에 가요. 가난하다고 돈 없다고 나는 예수 못 믿는다. 교회 돈 있어야 예수 믿. 교회 가려면 돈 있어야지. 나는 돈 없어서 예수 못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옥에 갑니다. 헌금 낼 돈 없어도 괜찮아요. 교회 나오세요. 믿음을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교회 나와서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 그 소리 못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니까 이건 내가 이 말씀 안 드렸는데 가니까 딱 천국에 들었는데 동영상이 틀어지더라고요. 자기가. 근데 자기도 기억 못한 것들이 술술술술 다 나오더라고요. 동영상. 이렇게 내가 지금 이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동영상에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동영상으로 틀어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돈 없다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헌금 낼 돈 없어도 교회 나오세요. 헌금 안 내도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층에 갔더니 권력에 들붙어서 부와 쾌락을 믿었던 사람들, 권력에 들붙어서 부와 쾌락을 믿었던 사람들, 입에는 찐득이와 거미가 가득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항우가 생식기에 거머리와 찐덕이가 가죽부터가 부피를 빨아먹고 있더라. 2층 부모에게 불효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은 폐륜범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가족을 학대하고 살인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지하 2층 난관에는 마약, 술 중독자들, 음행자들, 중독자들, 술 장사하는 교인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북권에는 거짓말한 사람들, 사기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갑자기 신 목사님 앞에 거울이 나타났어요. 거울이 나타나서 어디선가 불빛이 신 목사님한테 딱 비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영상이 쫙 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가 낱낱이 동영상 속에 다 비추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것을 틀어지면서 다 지운 작업들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지운 작업들이 다 남아있다.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다른 거 아니야.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거야. 자, 그래야지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잘 안 하죠. 요즘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잘 안 하는 것은 사쿠라 목사라고 합니다. 그건 사쿠라 목사. 입에 발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그 교회는 망한 거예요. 그 교회는 이단이에요. 사입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뭐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생 중에서 요 한 부분만 마디만 살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거죠. 왔다가 마지막 심판 때 다시 영생에 접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에 접붙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2시 10분입니다. 10분만 더 보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런 말씀 이제 듣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거예요.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율법이 없는 시대에 죄를 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자,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자, 모세 이전, 율법이 모세 때 하나님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모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어떻게 지옥에 갈까요? 무엇으로? 기준이 뭐예요? 로마서 2장 10절에 보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양심이 증거가 되야 됩니다. 자, 율법이 없을 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냐, 그 마음에 양심이라는 율법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이 없어도 그 마음에 율법이라는 양심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 두 번째요. 구약의 계시만 받은 이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2025년 이전에 오셨잖아요. 그쯤 오셨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아주 간단한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뭘 믿었어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믿었어요. 율법을. 그 율법, 이 구약의 계시만 받은 이들 어떻게 돼요? 구약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산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산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세 번째,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이들이 있어요. 자, 구약이나 신약이나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전달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들하고 전도를 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약에 넘어와서도 예수님 나는 전도받지 못했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나는 율법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나는 율법을 배우지 못했어, 알지 못했어.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이 한 문장. 그들에게 나는 뭔가, 나는 인간은 뭔가, 나는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주어져 있어. 이미 인간 속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양심이나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창세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를 대지 못합니다. 핑계대지 못해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예를 들어서 전도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하나 심판받을 때 그럴 거야. 나는 전도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전도받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그 마음속에 이미 보이셨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구원할지 아니면 지옥에 갈지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마지막에 구약과 신약의 모두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도 여기 있지, 여기 구약도 있죠. 자, 구약의 계시도 여기 들어있지, 신약의 계시도 여기 들어있죠. 다 알아요. 읽기만 하면 돼요. 다 알아요. 이미 받았어요. 계시를 받은 사람들, 현재 우리들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구약도 받았고 신약도 받았어요. 그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었느냐 여부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요. 천국이나 지옥 색깔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한 마음으로 잘 믿어서 우리 모두 천국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복잡하고 많은 이단들도 있고 많은 사이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짐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모두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우리 인도원 꼬맹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주셨던 주님,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26년 한 해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한 해가 생각해보면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리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구원 얻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시인해서 11조금을 드립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라기의 그의 말씀을 주님 그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함과 성경과 주일금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들이 전주훈련을 갔다 와서 무사히 다녀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주님께 감사함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는 생일 감사함도 있습니다. 그 밖에 각종 명목으로 주님께 드린 감사함은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금을 드렸습니다. 선교금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인동원 꿈의 교회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병원에 누워있는 김창섭 성도가 있습니다. 강창섭 성도가 있습니다. 안비와도 같은 인생을 살다가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 있습니다. 인생을 섭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 받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흘 동안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 그에게도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현금이 쌍될 때마다 500배의 기적,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얻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여기 오늘 예배에 참석한 인도원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이 영위하는 사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